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는 주 안에. 예, 질서는 주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절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보통 왕국절, 예수님이 왕인 주일이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대강절,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절기로 우리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트리가 옆에 있고 그래서 왠지 아주 벌써 이제 마음은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읽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머리가 있듯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싱가포르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꼭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해서 교회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교회되게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리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거는 굳이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되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은 일반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많이 듣던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까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어디 안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기서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니라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생각으로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당시의 로마 시대 때 로마 사회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이런 절대 권한이 있는 게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권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그냥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의 권위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되는 것이 로마 사회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들을 한 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 사회에서는 놀라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사회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상당 부분 또 노예를 가졌는데 이 노예는 또 그 당시에 재산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뭐냐면은 법적인 재산에 소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질서가 유지된다. 그 밖에는 그는 질서가 아니라 억압이고 그리고 그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참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부부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갈등 문제, 이게 뭡니까? 이게 질서의 문제라는. 또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삐딱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들고 항의하고 자기 요구만 자꾸 취하는 행위, 그리고 지시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질서가 지금 깨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질서 언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질서는 확 깨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질서는 어디서부터 생기게 됐느냐? 바로 하늘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타락한 천사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천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에 어느 천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살려는 타락한 그런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루자로 시작하는데 루시 원래는 루시 엘인데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습니다. 원래 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는데 퍼라고 그 존재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의 문제를 바로 이 루시퍼에서 찾을 수 있는데 결국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 아래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는 3층 천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본 하늘인데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그리고 사단이 있는 둘째, 그 다음에 셋째가 뭡니까? 낙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넷째 위에 영원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넷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 우주를 이거를 재려고 하는데 이건 못 재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보다도 더 큰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도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넘어감 이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임사 체험 한 사람들의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딱 죽었는데 혼이 또 나오는데 내 몸이 저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어떤 이런 홀 같은 데로 몸이 쫙 빠져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쫙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쫙 올라가는 게 뭘까? 이거는 우리 물리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이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하늘 나라를 보고 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늘 아래 두 번째 하늘에다가 놓는데 그것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곳, 빛이 없는 곳. 그래서 이 어둠의 존재들이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이렇게 빛이 있지만은 이 지구도 사실은 에덴 동산 이후에 흑암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귀 귀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지금 AI 시대인데 이게 무슨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지금 벌써 내 때가 아닌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그러십니까? 예? 우리를 명하여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가 미쳐가지고 다 호수로 빠져서 막 죽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 여기 손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는데 왜 꼬부라졌나 봤더니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손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꼬부라진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게 손을 펴라. 그러니까 손이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흑암의 존재,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그들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나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전 11장 3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이게 질서예요. 자,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죄 짓는 거다.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가정을 막 내 스스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행위다. 그게 죄 짓는 거다. 그럼 뭡니까?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분들 다 같이 누구라고요? 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여자요 내가 너의 머리가 나니까 나에게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이건 사탄이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남자께 다 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 잘 만나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자녀 모두가 결국은 머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부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질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유, 그건 뭡니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였죠. 왜냐하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에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를 과일을 못 먹게 했더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다 먹는데 이 선악과를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 하와가 한 말이 여러분 맞나요? 틀려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만지거나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하와가 그거를 덧붙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덧붙이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아이고, 야,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했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딱 속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와가 딱 눈치챘으면 너는 그러면 네가 먹으면 되잖아. 네가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딱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 그 전에는요 그냥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먹고 싶고 가서 따보고 싶고 탐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러면 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죠. 하와의 머리는 누굴까요? 아담에게 물어야죠. 아담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서 그냥 뭡니까? 시식을 해버렸네. 딱 먹으니까 맛있다. 이야, 이거 아담에게도 갖다 주면, 이야, 우리 둘이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 이런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담에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된대. 그래 딱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보 아담이 여자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이구 음에 우리가 벗겨져 있네. 아이고 창피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나뭇잎은 오래 갑니까? 말라 비틀으면 다시 다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감추려도 해도 예,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야 아담아 하와야 너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누가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네가 손댔느냐? 먹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그냥 나를 꼬드겨가지고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유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뱀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뱀은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놈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짓이겨버리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 마귀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뱀을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예? 마귀 말에, 예, 다 넘어간다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말에 듣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데 이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결과 이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을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 여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도 종이 되니까. 저만 덥나요? 여러분 안 더워요? 덥지. 왜 이렇게 여기 좀 낮췄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저는 지금 흥분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공격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뭐냐면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다 같이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는 못난일까? 나는 왜 안 될까? 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스스로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아주 그 옆에서 드럼 치고 장구 치고 일렉 기타 키면서 찌찌짠 잘한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다 같이 좀 호응을 합시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여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질서를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주 안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들 요 앞에 오늘 앉게 했는데 부모님께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바로 청소년 여러분 잘 들어요. 다 어른신들도 다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안 태어나는 게 낫. 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는 게 그게 무슨 인생에 그게 무슨 그겁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만이 이 마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어둠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둠에 갇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 그래요. 나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다니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좌절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를 네 믿음을 완전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 그거를 제거해 줄게.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모세가 십보라라고 하는 결혼을 했잖아요. 딱 이렇게 데려가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딱 나타났는데 칼을 들고 마치 모세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십보라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아, 우리 모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이 얘네 우리 죽이려고. 그래서 십보라가 그때 구석기 시대인가 봐. 그 돌칼로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시켰어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 불신앙, 믿지 아니하는, 에이, 그럴까 하니까, 에이, 몰라, 에이. 이런,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옴으로써, 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로 부모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태어났겠어? 아니 그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연애 이야기를 들어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그냥 결혼해주면 잘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나도 진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고 나 안 죽어 내가 지금 번 돈도 많고 이거 진짜 다 아까워서 못 죽어 나 좀 살려줘 나 한 대만 맞춰주세요 주사 한 대만 맞춰주세요 몰핀 하나만 맞춰주세요 좀 더 살으려고. 예? 이건희 회장은 돈도 많은데 돈 주었어. 왜 그럴까요? 예. 그 생명은요, 자기가 더 살고 싶다고 부자인다고 오래 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때가 되면 다 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 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곳으로 제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도 가는데 여러분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 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주는 마음으로 너 잘 살았다. 80까지 너 잘 살았다. 90까지 잘 살았다.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우리는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110년까지 잘 살고 왔다. 뜻 안에서 스스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딱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죽을 때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나타나서 이놈아 빨리 죽어 너 데리고 갈 거야. 막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도리 자녀를 순기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너무 편애와 차별을 아이들에게 두지 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둬야 되는데 과도한 기대와 비난, 자녀의 능력 밖의 것을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너무 요구를 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무조건 비난해. 너는 임마 누구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치심을 주어 좌절하게 하는 일들, 비일관적인 권위, 기분에 따라 막 규칙과 징계를 다르게 적용해요. 자, 이제부터 규칙 줄 거야. 너 공부하면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나도 그랬어, 다.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니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뭐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그거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에서의, 뭡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주 안에서 종과 상전의 도리,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 있나. 노사 문제 왜 일어납니까? 경영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그냥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간에 그냥 너무 그냥 자기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내 직장에 있는 일꾼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질서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마귀는요 이미 그러면 질서를 깨어서 결국은 영원한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전사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자기가 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 보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도 주 안에서 그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질서는 주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